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 들으신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 33살의 젊은 나이에 신부로 있다가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 교회의 개혁의 불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대 그 인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흐름에 큰 변혁이자 어떤 변화였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릇된 어떤 전통이나 잘못된 그런 종교적 관습을 성경에 입각해서 고치고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겠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은요, 마틴 루터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재발견한 것과 당시의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요, 단지 그냥 504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한 재발견과 또 개혁과 변화를 해나가는 종교개혁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회복의 움직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23장의 말씀은요, 매우 암울했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왕과 정치 지도자들, 이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9절부터 3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서는 모든 백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짐처럼, 그런 무거운 의무처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예레미야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는 정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그랬죠. 의로운 사람 하나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것은 시편 12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다윗은 시편 12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 앞에 무너져 불태워지고요, 사람들은 살육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면은, 내게 정말로 암담한 그런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이유나 그런 마음을 풀 대상으로 자기 주변과 바깥 세상을 향해서 비난의 칼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난받을 만한 대상을 찾죠. 탐욕스러운 정치 지도자나 부패한 성직자 등 이러한 비난의 대상을 찾고 싶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3장에서 이미 보여주시듯이 그런 자들을 향한 심판을 엄중히 선언하고 계시죠. 하지만 성경은 절망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부패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의 타락 사건인데요.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6절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이런 부끄러움, 수치 같은 단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게 되자마자
그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게 돼서 그들은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벌거벗은 자신들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감정이라기보다는요, 죄인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실존의 감정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잎사귀로 다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커야 얼마나 크겠으며 잘 엮어서 만든다고 해도 말라서 바스라지고 나면은 또 없어지고 말 것이니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함으로써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의로움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죄로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가 유발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의의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사회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됐어, 야 오라, 잘했어, 그래 너 잘했다, 옳다, 내 자녀다, 내 백성 될 자격이 된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그런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건데 내가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생 껍데기로 자기 내면의 수치를 가리려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조상들의 헛된 노력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것이 외모가 되었든 학력이 되었든 혹은 교양이든 성공이나 성취 혹은 명예나 칭찬이든 온갖 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로 자신의 존재적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비참함이 죄인인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심판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말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기 의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들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자기 의라는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버리고 자기 수치와 비참의 실상을 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꾸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만 가려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잘난 무화과 나무 잎을 찢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수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없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다시 의로운 존재로 만드실 능력도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불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무화과 잎으로 덮고 있는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의 그 자기 의의를 벗겨내시고 여러분의 그 수치를 드러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은 짐승의 가죽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사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고요. 고난당하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으니 이 순종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소리질러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남김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친히 창조하신 생명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겁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의로 배부르려 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는 자기 의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의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찢어지고 자기 수치를 직면해 본 사람이죠. 자기가 실제로 벌거벗은 존재요, 자기 수치를 가릴 길이 없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알고 간절히 그리스도를 자기 의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온몸을 감쪽같이 가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자신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자기 의의 옷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한번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의로 다시 옷 입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려고 한다고 바울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안전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자기 의의 모든 시도는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은 바로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주인공인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 성직자로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내면의 갈등이 참 많았는데요. 그 괴로웠던 이유는 당대의 타락한 교회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절망과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애씀을 다해도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죄성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수치와 비참함을 가리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허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에 6시간의 고해성사를 해도 자기 죄를 다 해결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신학 교수직을 맡아서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씨름하던 루터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에 의였다. 그것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 치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대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루터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걸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공예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이렇게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되므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발화점이 타오르게 되죠. 루터가 깨달은 것은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었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던 유다 사회는요, 온통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던 절망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소망의 약속은 이런 것들을 바꿔라라는 개혁 지침이 아니라 새로운 여호와의 공의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교양과 학식과 노력과 성취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의로움을 만들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의가 되실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을 자유도 있게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수치를 가릴 길이 없어 불안한 아담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복된 약속이 됩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 치드케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실패할 때마다 그리고 좌절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야훼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입니다. 만일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자기 의로 아직도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고집한다면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비록 벌거벗은 모습이라도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고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루터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의 복음을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 듣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화영장의 불길 속에서 단두대의 칼날 위에서 생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유랑자가 되어야 되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도 이 복음의 교리를 생명과 바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 치드케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504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과 이 도전에 따를 때 하나님이 참 지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